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또 생생성경 공부 6번째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생성경 공부 6번째 시간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가 있던 지역을 오늘날 사르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르디스 지역은 옛날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 역할을 하던 거대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21세기에 오늘날에는 굉장히 소박한 그런 시골 마을로 변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4대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르테미우스 아데미 여신의 신전입니다. 자, 이 4대 지역, 사르디스 지역을 우리가 한번 쭉 둘러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제 익숙한 지도가 보이죠? 저 화살표를 이제 따라가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봤고, 그리고 오늘날 스미르나,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스미르나, 즉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봤고, 그 위에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였던 그 페르가모, 즉 버가모 교회를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티아트리아, 오늘날 아키사르로 불리는 지역이죠.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봤고, 오늘은 4대 교회 사르디스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 4대는 옛날에 황금의 도시라 불릴 만큼 부와 명예를 얻었던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4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헤르무스 강과 트몰루스 산 사이 해발 약 450m 고지에 위치한 요새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도시 중에서 요새가 아닌 곳은 평지에 세워졌던 두아디라 교회밖에 없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리디아 왕국은 주전 3200년부터 2600년까지 있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있었던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디아 왕국은 두아디라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리디아 하면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바울의 동역자 루디아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리디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리디아 왕국은 그 티아트리아, 즉 두아디라 지역과 사르디스, 이것을 다 포함하는 곳이었는데,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르디스, 사대였다는 거죠. 이 구약성서에서도 이 4대 지역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9절을 보면은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루딤 사람으로 언급된 이들이 신약에 나오는 루디아 사람들입니다. 리디아 수도였던 사대는 19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되는데, 잠시 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리디아 왕국 시절 이 사대는 세계 최초로 금으로 만든 동전을 주조했던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돈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상업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었다는 증거죠. 금은 광산이 아니라 게디스강, 고대에는 헤르무스 강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채굴이 됐습니다. 강 위에는 지금도 고대의 돌다리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리디아 왕국 시대 번성했던 황금 유통 산업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 우리가 황금의 손이라고 하는 미다스 왕의 전설이 바로 여기 게디스 강에서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가 게디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고 이 다리 밑에 있는 강에서 미다스 왕의 전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미다스, 영어로는 마이다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는 미다스라 그래요. 이 미다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임금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주전 8세기 무렵 소아시아 지역의 프리기아 왕국의 국왕이자 바로 미다스의 선대왕 아버지였던 고르디아스 왕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고르디아스는 이 고르디아스 매듭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자, 이 미다스 왕은 미다스 왕이 금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설을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프리기아의 왕이었던 미다스는 술에 취해서 방황하고 있던 디오니소스의 양 아버지인 실레노스를 아주 잘 모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디오니소스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감사의 뜻으로 미다스에게 내가 무슨 소원을 얘기하든지 내가 그 소원 한 가지를 꼭 들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평소에 욕심이 많았던 미다스는 그러면은 그 신이여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네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줄까? 그러자 이 미다스 왕은 아무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디오니소스 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때부터 이 미다스 왕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자, 그때부터 굴러다니던 돌, 발에 깔리는 잔디, 사과나무에서 딴 사과가 모두 금으로 변하니까 미다스는 기쁨에 넘치게 됩니다. 야, 이제 내가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되겠구나. 가장 힘 있는, 권력 있는 왕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 환상이 깨지고 맙니다. 집에 돌아가서 하인에게 음식을 요리하라 그러고 이제 그 음식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려고 하는데 이빨이 다 부서질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인이 정성껏 준비해 바친 요리도 이 미다스 왕의 손이 닿는 순간 황금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된 거죠. 사람이 황금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심지어 자기에게 안기는 딸 공주까지 금으로 변해버리게 되자 미다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이 재난으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디오니소스 씨는 말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뭘 했냐? 잘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그렇게 말을 하고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박타로스 강이 시작되는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곳에 머리와 몸을 담가라. 그리고 내가 범한 과오와 그에 대한 죄를 다 씻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대로 미다스 왕이 그 박타로스 강이 시작되는 지점에까지 가서 강물에 몸을 담그자 금을 만드는 능력이 드디어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된다. 이것은 언뜻 보면 축복 같지만 세상에 그런 재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껏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미다스 왕의 전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4대에 남은 유적들을 이제 한번 우리 같이 보죠. 4대는 이 지역까지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장사의 수완이 능했죠. 사업 수완이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4대는 황금의 도시인데 여기에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안 올 리가 없었죠. 여기서 이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증거가 바로 4대에 남아있는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4대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의 웅장한 유적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하죠. 아르테미스는 아담이라고도 불리는데 풍요와 다산의 여신,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 하면은 지금 빨간 선이 보이는 지점 있죠? 빨간 원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렇게 작게 보일 만큼 이 신전의 규모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웅장해요. 그런데 이 신전이 지금 이렇게 기둥들이 몇 개가 남아있지만 이 기둥들이 사실 하나가 둘레가 3m가 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둘레 3m가 넘는 거대한 기둥이 1500개로 이루어진 장엄한 신전이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웅장한 규모의 신전의 N쪽에 아주 작게 보이는 그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것이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바로 4대 교회의 유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 4대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아르테미우스 신전터, 이것은 오늘날 하버드와 프린스턴, 컬럼비아 대학,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죠. 이 대학들이 1900년대 초부터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유적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알려주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장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 옆에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들이 있는데 굉장히 우람한 모습이죠. 지금은 위에가 무너지고 잘려서 이 정도지만은 위로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는 그런 기둥들이었습니다. 자, 이 기둥들은 그냥 보통의 기둥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최첨단의 양식이었던 코린트 양식으로 기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화려함과 그리고 웅장함과 거대함으로 무장한 장엄한 신전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 4대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자, 아까 이 고대 리디아 왕국이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죠. 이 4대 지역이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 사용하던 금화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사용하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 사대, 이 사대에서 발견된 고대 금화의 모습이죠. 뭐 지금으로 봐도 디자인에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격언이 유행했다고 해요. 네가 사대의 왕만큼 부유하겠느냐. 오늘날 우리 그 한국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벌교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런 격언이 남아 있는데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내가 사대의 왕만큼 부유하겠느냐. 어디 가서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르테미스 신전 옆에 아까 얘기했던 사대교회가 있는데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것은 비잔틴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웅장한 기둥 10주가 1500개나 될 정도로 장엄한 모습을 갖고 있던 그 아르테미스 신전 옆에 그 부자 동네에 있었던 교회치고는 상당히 초라하고 소박하죠. 자, 이런 4대 교회 유적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웅장한 아데미 신전 옆에 초라한 교회의 모습. 이것은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초라한 교회를 봉헌했다는 거예요. 이게 4대 교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성령님께 책망만 잔뜩 들은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노라. 엄청난 책망의 말씀이죠. 나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사대교회 너희가 부자라서 자신만만하고 교만한데 비록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번지르르 해도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임을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는 성령의 말씀이 그 교회에 내려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거예요. 야, 너 돈 좀 있다고 성공한 자식을 뒀다고 지위가 높다고 교회에서 우쭐대며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의수됐는데 나는 내 신앙이 죽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넌 끝났어. 이렇게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인 믿음은 없는데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나의 부유함과 나의 소유 때문에 잘난 척 의수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나마 이 교회가 아주 약간의 받은 칭찬이 있는데 이것도 교회가 받은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성도들만 몇 사람만 받았어요. 그게 3장 4절에 나오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 이기는 자는 이 몇 사람과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돈에 대한 관심만 있는 지역이라 교회는 초라하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소수의 교인들은 대담하게도 그 교회를 위대한 아데미 신전 입구에 건축을 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용감하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도 이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이들은 아마도 그 작은 교회지만 초라한 교회지만 이 교회를 보존하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들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너희 몇 사람만큼은 온전하게 나를 믿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이 몇 사람을 흰옷 입은 구원의 무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대교회 유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부유했던 전설들, 황금의 도시의 전설들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가 기록할 당시 이 사대가 얼마나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유함과 화려함은 그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그 세계 아이비리그의 대학들 고고학팀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엄청난 규모의 유적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독교에 대해 관심도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깔보고 무시하는 부자들의 도시에서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장엄한 아르테미스 신전 입구에다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던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늘날 돈과 명예와 부유함을 쫓으며 사대 지역처럼 사대 사람들처럼 그거를 자랑으로 삼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대표적인 세속 도시인 서울에서 믿음 생활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4대 교회가 주는 교훈은 결코 작게 보이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또 나는 겉으로는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실은 죽은 교회, 죽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대 교회에 대한 공부를 생생성경 공부를 이렇게 짧게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연구 과제로 다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4대 교회는 부귀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를 참조했던 분들은 쉽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4대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양적으로 너무 커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데요. 4대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죠. 세 번째, 성령께서 4대 교회가 부유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적지의 사진의 모습, 웅장하고 장엄했던 아르테미스 신전에 그 부자 도시에서 그 부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제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